스승님, 사람들은 흔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스승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주팔자에 전생의 업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씀 아시죠? 네.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니까 집착할 게 뭐 있느냐? 응? 인생무상이다. 어? 재행무상이다. 어? 공술의 공수거며 재행무상인데 무슨 집착을 할 것이며 그냥 알아서 편하게 살다 가지 무슨 집착을 하며 사느냐. 이 불법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강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겉만 보고 강의를 한 것이지 잘못된 강의입니다. 그래, 겉만 보고 불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이것은 모자란 강의다. 진정 깨우쳤다면 이런 강의를 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게요. 우리 동물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 정말 빈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다가 저승 갈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이 동물 육신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요, 동물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의 질량이 높아지고 내가 이 세상을 빛나게 살아서 좋은 이름도 남기고 좋은 업적도 남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을 위해 살다가 보람도 느끼고 어떤 큰 이념을 세워서 나라를 득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좋은 업적과 이름을 남기고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 가셨죠. 그분이 빈손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육신은 어차피 빈손으로 가죠. 육신은. 근데 그분은 어때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구국중신이고 빛나는 이름을 남겼고 저 광화문 앞에 동상까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가슴에 충신으로 남아있고 그분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업적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게 아니지요. 나라를 구하는 업적도 남겼지 아주 훌륭한 이름을 남겼지 거룩한 행을 하고 간 겁니다. 이건 영원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세 가지 형이 있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게 살다 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대충 동물처럼 살다가 가는 분도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중하 모두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질량이 높고 깨우침이 높고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은 좋은 이름도 남기고 가족한테 거룩한 행을 하게 되고 이 사회에 거룩한 일을 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다 가기 때문에 영혼이 해탈이 돼요. 업도 싣게 되고 그리고 좋은 업적을 쌓음으로써 영혼의 질량도 높아지게 되고 천상에 가더라도 아주 높은 반열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게 아니죠. 엄청난 수확을 얻고 가는 거죠. 응? 그리고 평범하게 대충 살다가 가는 분은 어때요? 남편을 위한 공덕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위한 공덕을 쌓은, 응?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은 공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공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을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업을 짓고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분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무엇인가는 남기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하층으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그냥 뜻없이 나는 그냥 내 배나 채우면 된다, 잠만 자면 된다, 그냥 동물의식을 가지고 그냥 아무 뜻 없이 살다가 가는 분. 그런 분은 어떤 빚을 지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보냈더니 개판으로 살았구나. 이런 업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승 가서 뭐예요? 상층, 중층, 하층이 있는데 하층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육도윤회를 바르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하층계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동물처럼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분은 저승에 가더라도 동물 영혼으로 묶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승 가서 동물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동물 의식으로 아주 하급 영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그 하급 영혼이 돼버린 거야. 오히려 더 천한 영혼이 되고 오히려 업을 쌓는 영혼이 되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업을 짓고 가는 거지요. 그럼 이분도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업을 짓고 간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심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막 살생을 하고 죽이고 그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인생을 아주 정말 험악하게 살다 갔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살생하고 나쁜 업을 지은, 악업을 지은 그런 아주 악한 영혼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승에 갈 때도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많은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관념과 잘못한 그 업과 잘못한 의식이 영혼에 박혀서 후대 영혼으로 이제 천상세계 이제 저승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승세계로 갔을 때 그 동물 같은 그런 탁한 영혼으로 묶여서 고생을 하고 업을 닦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와서 거룩한 행을 해서 좋은 공덕을 쌓고 좋은 이름을 남기고 거룩한 인생을 살다 가니까 이건 보람 있는 업적을 남기니까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평범하게 살더라도 내가 산 흔적과 업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을 잘 섬기고 자식을 잘 키우다 갔어도 이분은 충분히 살아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영속성 있게 자식을 낳아주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대를 이어주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게끔 한 역할을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잘 어울리면서 서로가 화합을 이루고, 또 우리 여기 도원법회 가족도 서로 화합을 이루고 뜻있게 살잖아요. 이런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공답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영혼 파일에는 저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덕을 쌓으면요, 좋은 공덕을 쌓으면 이 영혼 파일에 다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만큼 저승 가서도 질량이 높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내 전생의 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내 업을 닦을 수 있는 기회, 내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내 업을 정말 해탈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질량을 좋게 가꾸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내 성현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너무너무 사람으로 왔다는 건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절대 소대지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보시하고 가는 겁니다. 소대지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영혼을 해탈할 수 있는, 아주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뜻있게 빛나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수의 공수고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증명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술의 공수고는 누구나 아닌데 정말 바르게 뜻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아주 큰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한 사람하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만 알다 간 사람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저급으로 살다 간 사람하고 이 영혼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 어떤 영혼이 될 건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공술의 공속으로 가는 분은 한 명도 없다. 단지 이 육신을 빈손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이 육신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뿐이지 이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내가 영혼이 질량을 높이는데 연장이 필요하니까 이 육신은 하나의 연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 육신을 빌려야만이 성인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와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이 육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필 수도 없고. 그래서 천지공사가 하느님이 아무리 혼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의 육신을 빌려야만이 천지공사도 할 수 있고 이 대자연을 다스릴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큰 성현이라든가 큰 인물들한테 기운을 주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대자연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무형의 기운이거든. 근데 사람만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성인이든 이렇게 참 뜻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현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공술의 공수고는 없다. 자기 하는 만큼 업을 짓고 가든 공덕을 쌓고 가든 아주 깨달음을 얻고 가든 다 각자 질량대로 큰 업적을 남기고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원법회에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내 영혼의 질량을 높여가는 것은 내가 좋은 질량으로 거듭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홍익이념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질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좋은 공덕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상에 갈 때 아주 큰 업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업적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대자연의 파일에, 즉 하느님은 이 우리 좋은 업적을 다 기억하고 다 채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덕을 쌓느냐,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행위다. 그리고 법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우리가 좋은 기운도 나누고 또 이렇게 질량을 높여가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득이 되지만은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한 역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법회를 설립해가지고 함께 동참해주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큰 강의를 열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깨우치게 되고 돕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이렇게 공덕을 쌓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의 회원님 모두 다 이런 큰 이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이며 빛나는 영혼이 될 것이며 큰 아주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절대 공술의 공수거는 하나의 단어는 있지만 육신의 공술의 공수거일 뿐이지 영혼은 공술의 공수거가 없다. 우리는 이걸 바르게 깨우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